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요. 말씀입니다. 어떤 면을 보면은 말씀 받는 게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그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을 내가 넘어서지 못하면은 평생 내가 응답받고 평생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한다. 공부하는 고통은 얼마 안 돼요. 사실 그런데 그 공부 못해서 뒤에 나에게 오는 고통은 그만큼 길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그래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은 얼마 안 해도 응답의 문이 열리고 큰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데 굉장히 힘과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를 생각지 않으면은 말씀 받아도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말씀을 왜 꼭 붙잡아야 되냐? 힘들어도 붙잡아야 되고 그 붙잡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미래의 응답하고 연결되어지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평탄하게 가는 길과 힘들고 어려운 길이 너무 길어지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넘어서지 못할 길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붙잡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내가 말씀을 못 붙잡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게으름 때문에 말씀을 못 붙잡지, 시간이 없어서 못 붙잡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붙잡는 게 아니요. 그런데 이 게으름이 내 삶에 완전히 장애가 돼버려요. 미래를 세워가는데 장애가 돼버려요.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시간이 없고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뭐 돈이 없어서 내가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엉뚱한 거 하면서 시간을 다 허비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엉뚱한 거 하면서는 내가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게 보냅니다. 그런데 내 미래에 하나님의 그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엉뚱한 것 하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가지고 말씀 붙잡는
시간표를 좀 가지자. 그래야 뭐가 되어집니까? 우리는 미래 그런데 응답을 향한 미래를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서 평생을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다 응답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면 그렇잖아요. 엉뚱한 거 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받아야 할 축복을 전부 다 사단에게 다 갖다 바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는 굉장히 돈 벌고 직장에 다니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뭐만 게으릅니까? 말씀 붙잡는 것만 게으릅니다.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에도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말씀 따라 가고 있는 사람이다.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현실도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전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현실에 다 준비해 놓고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준비를 안 했는데 그렇게 되어집니까? 플랫폼 전도는 플랫폼 전도를 왜 자꾸 요구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요? 행복이요, 평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며 사는 것이 플랫폼 전도. 그래서 전도자의 삶과 플랫폼 전도는 찬미교회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찬미교회 시대를 열면은 이제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제 물을 수가 있어요. 전도자의 삶은 뭐고 플랫폼 전도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여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여지는 사람에게 전도가 되어지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안 보여지는 사람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법은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나도 너같이 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참비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은 이런 교회의 축복을 나도 받고 싶다, 이런 사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전도자의 삶도 소개하고 플랫폼 전도도 소개하고 하려면은 우리가 뭔가를 이제는 좀 심도 있게 잡아야 할 그런 시간표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는 쭉 과정을 거쳐 왔어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수준이 됐어요. 이만큼 수준이 됐으면은 그 수준을 이제 한 단계 높여서 내가 뭔가를 이제 받아서 되어지는 이 삶 속으로 나를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야 이제 실추된 교회의 위상도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언약이 없이 죽어가는 종교인들도 많고 불신자들도 많고 청소년들은 언약이 없이 지금 몇십억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지금 전체 인구가 약 한 70억 된다고 하는데 70억 중에 우리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다 해서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갑니까? 아니요. 세상 타락의 바톤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냥 난립니다. 생존 경쟁 막. 그래서 맨날 게임기 붙잡고 앉아있고, 그리고 타락의 물을 가지고 막 자기 삶에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찌 초등학교 아이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 다 그런 데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는 없다. 그래야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에게 넘겨야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플랫폼 전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플랫폼 전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고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전도자의 삶이요. 그러면은 근본 문제와 해답은 뭐냐?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것인가를 놓치고 사니까.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게 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삶이 맞춰져 있어요.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로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 예수 믿는 표를 못 내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본 문제는 뭐고 해답은 뭐냐? 전도자의 삶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근본 문제와 해답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영접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내 삶을 전부 다 사단에게 헌납하고 산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게 내 삶 전체를 사단에게 헌납하고 사는 것이다.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도 드려야 되지만은 정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요? 성령 충만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얼마큼 모자라는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저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무능한데 그것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아야 돼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데 내 자신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주변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내가 평안한 걸 알고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다니엘을 미워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미웠으면은 아들까지도 죽이고, 그리고 신하가 저주하고, 그런 상황에 들어가도 뭡니까?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잖아요.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정인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플랫폼 전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지금 오늘 문제가 뭐냐? 문제 제시하고, 답이 뭐냐? 답도 제시하고. 그런데 뭐만 안 되느냐? 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게을리 한다는 거, 소홀히 한다는 거, 중점적으로 이거 좀 붙잡고 한번 살아보자. 이게 내 미래가 돼야 되는데, 내가 미래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떤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 그러면 현재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만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되어지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할까 봐 되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잡은 그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압니까? 모릅니다. 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찾으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당연히 믿어야죠. 믿음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말씀을 잡되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포럼하고 전해야, 그래야 전해 보면은 내가 그거 가지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됩니다. 전해 보면은. 안전하면은 그냥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내가 같이 포럼하고 나 혼자 포럼하고 포럼을 하게 되면은 꼭 전해야 될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진다. 그러면 연결이 되어져서 전달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성장을 하고 응답의 자리에, 미래를 향해서 가는 응답의 자리에 내가 자꾸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뭐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요. 문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미래도 자기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못 살고 어렵고 싸우고
그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자기 마음 좌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항상 주인은 누구요? 자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뭐냐?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 누구든지 다 모시고 싶지. 그런데 모시는 것이 뭐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그리고 말씀을 왜 믿어야 되느냐?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끌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 인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권능으로 역사하는데,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권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믿는다는 것은 계속 내 삶에 붙들고 적용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언약은 뭡니까?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 성취될 말씀이요. 미션은 뭡니까? 미션은 한 주간 내가 순종하고 성취될 말씀이요. 미션이 계속해서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이라 미션이 나가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미션이 나가잖아요.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 그리고 비전은 한 주간 동안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누려야 할 말씀.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해답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아야 된다.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이렇게 해라. 그래 놓고 말씀 안에 해답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자기 뜻대로는 절대적으로 안 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말씀을 믿어야 된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인도하고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고 권능으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붙잡아져야 된다.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아야 된다. 언약은 성취될 말씀이고 미션은 순종하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질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고, 비전은 응답받고 누려야 할 말씀이 비전이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 힘 없어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는데 힘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해보려고 해도 뭐를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내가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가지고 되어지고 해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 어려움, 두려움, 불안,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 문제의 답이 없을 적에는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문제의 답이 있을 때에는 문제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아무것도 문제 되어질 게 없고 임마누엘의 축복만 누리게 된다. 그러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행복이요. 내가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 무엇 때문에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잘 살으려고. 잘 산다는 게 뭐요?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런데 잘 사는 것을 많이 가진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내 손에 쥐고 차지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사는 것은 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 똑같이 가려고 그러면은 100% 져요. 이길 수 없어요. 불신자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러니까는 싸우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져줍니다. 그런데 져주면은 우리가 완전히 망신당하고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져줄 때에 역사를 합니다. 이기려고 막 대들 적에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네 힘으로 해봐라지.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전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놓치면은 안 된다. 놓치면은 세상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생존 경쟁, 좋은 말로 하면은 생존 경쟁. 그런데 생존 경쟁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요? 죽이고 살리고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이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저 사람이 잘 되면 안 되고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응? 그래서 목민심서나 손조병법 같은데 그런 책은 보면은 참고는 하지만은 그런 책을 보고 따라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